오늘 요나서 3장을 봅니다. 1월 3일 이제 연말연시 특세도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이렇게 중고등부 찬양하고 또 교구 특성원을 하고 해서 이제 월삭기도에도 오늘 1월 3일이고 그렇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신앙생활은 반복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요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잘못을 해도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시고 또 불러주시고 그런 모습을 이 요나에게 다시금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앙생활은 반복이다. 이 새벽기도가 습관이 되고 큐티가 생활이 되고 이 말씀이 일상이 될 때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날마다 때마다 만나를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한 것처럼 이게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2절에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 쪽팔림, 그 어떤 부끄러움, 그 실패의 그런 도망간 자리에서 떨치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나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떨치고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라는 것은 마음에 안 드는 곳, 원수 같은 곳, 꼴보기 싫은 곳, 그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들에게 선포하라. 복음의 전달자,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라.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 있더라. 4절에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외치며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 말씀을 보면 이 큰 성읍에 가서 사흘 동안 해야 되는데 하루 만에 끝내버린 거예요. 하루를 했는데 그것도 여러분 달달한 축복을 꽃길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40일 지나면 너가 다 망한다,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심판을 얘기하는데 이게 달달한 복음이 아니고 이게 또 공을 들여서 오랫동안 작업을 하는 게 하루 동안 그냥 외마디 외쳤는데 5절에 보면 이제 역사가 기적이 일어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게 굉장히 단도직입적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작업을 해야 되고 공을 들여야 되고 그럴 것 같은데 이 악독한 그 큰 성읍 니느웨 사람들이 한 방에 그냥 하나님 믿고 바로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 낮은 자 그냥 다 굵은 베옷을 입고 엎드려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니느웨 사람들이 저것들은 예수 안 믿을 줄 알았는데 저것들이 교회 나온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데 사울이 이렇게 변화가 되고 굉장히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역사가 급하고 강하게, 성령님이 굉장히 급한 거예요. 급하고 강하게 바람처럼 불처럼 생수처럼 성령이 임하시는 거잖아요. 저것들이 저렇게 간단하게 믿을 것들이 아닌데 이런 정도로 이 악독한 이 큰 성읍 니느웨 사람들이 한 방에 바로 그냥 회개하고 하나님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 나이가 들면 생각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이래가지고 안 돼. 막 돈을 들여가지고 공을 들여가지고 스케줄을 잡아가지고 그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신앙생활에 고소한 단무지 신앙, 이순신 신앙, 내가 교회 다니려면 알리지 말라. 써니텐 신앙, 흔들어서 마시는 써니텐,
빠삐형 신앙, 빠지지 말고 삐지지 말고 용서하고. 주전자 신앙, 주인공의식을 가지고 전문성을 길러가지고 자신감 있게 하라. 주전자 정신. 그거보다 제일 고수는 단무지 신앙. 심플한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아무거 없어도 되는 거예요. 단무지, 없을무자, 지옥의 성질, 실패, 약점 상관없이 그냥 그대로 나가는. 여기에 니느웨 사람들을 보라는 5절 말씀을 봤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을 보면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보통 이렇게 대통령쯤 되면 이게 쉽게 안 되거든요. 높은 사람일수록 굉장히 권위를 내세우잖아. 채통을 내세우잖아. 근데 이 왕은 가장 악독한 왕인데 이 왕이 한 방에 그냥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중국의 마지막 황제 이런 거 보면 그 부위가 아주 황제가 있는 옷이 있으면서 골덴 컬러, 중국의 그 황금색은 황제만 입는 거예요. 황금색 커튼, 황금색 이불, 황제만의 그 옷을 입고 그 시종들이 쫙 하고 뭐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황제가 뭐 어떤 걸, 어떻게 그 황제가 그냥 채통도 없고 막 그대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는데, 애굽의 바로 왕을 이렇게 보면 모세가 가서 외칠 때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다 덮었을 때까지 심령이 강팍하다. 아주 고집불통, 아주 똥꼬집이 많아가지고 장남이 안방에서 죽어나갈 때까지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장 악독한 그 당시의 최고의 제국 아수르의 니느웨 왕은 그냥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회개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했듯이 회개하는데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뭐 권위, 채통, 절차 없이 그대로 그냥 회개하는 거예요. 왕복을 벗고 7절에 이제는 왕이 이게 칙령을 선포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만 회개하는 게 아니고 온 나라에 조서를 내려. 이게 조서라는 건 대통령, 칙령, 담화문을 내리는 거거든요. 공개적으로 온 백성들에게 이제 선언. 사람이나 짐승이나 전부 다 이제 먹지도 마시지도 마라. 금식을 선포하고 8절에 힘써 부르짖어 기도하고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회개 기도하고 9절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거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지금 하는 거예요.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좋은 그림은 보는 게 아니고 듣는 거다. 좋은 음악은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눈으로 보는 거다. 음악을 들을 때 막 귀로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눈으로 선하게 그 어떤 영상 비디오를 보듯이 그렇잖아요. 눈으로 선하게 그 선율을 따라서 보이는 게 좋은 음악이듯이 그림은 눈으로 보는 거지만은 그 그림 속에 어떤 그것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 막 소리가 들리고 냄새가 나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의 죽을 병이 걸려서 벽을 향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때 내가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 네 기도를 보았노라, 눈물을 질질 흘리는 걸 하나님 다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 하나님이 감동을 먹으셔가지고, 하나님은 뜻대로 행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하는 뜻을 돌이켰어서
그들을 사하여 주시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심판을 바꾸어 주시는. 우리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 본심은 심판이 아니고 구원이구나,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구나. 어떤 애비가 자식이 생선을 타는데 뱀을 주나. 이 말씀은 여러분, 저것들은 예수 믿을 것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저것들은 요나가 볼 때 저 망할 놈의 자식들, 저 철천지 원수 같은 놈들, 저놈들은 예수 믿어도 안 될 놈들이야. 저놈들은, 저 원수 같은 놈들, 그렇게 한이 맺힌 게 이 니느웨 아수르인데 북쪽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것들이거든. 저 나라가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고 가장 잔인하게 세계를 정복한 그런 것들이, 저것들이 어떻게 하나님 믿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너무나 간단하게 회개하고 한 방에 전하면 될 것을 하루 만에 뒤집어지지 않냐, 저 악독한 것들이 회개하지 않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 잘 믿을 줄 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판이에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엉망진창, 이름대로 못 살고 직분대로 못 살고 하나님 다 까먹고 지팔 지연들고 개판인데, 뜻밖의 이방인들이 모압 여인 룻, 기생 여리고의 기생 라합, 이것들은 다 이방 것들이요, 잡것들이요. 이것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기생 라합 주제에 이방 여자 모압 여인 룻이라는 그런 과부 주제에 이런 여자들이 메시아를 만들어내는, 메시아를 품는 핵심 역할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와서도 막 가장 정통이고 양반인 채한 이 바리새인들, 고관 대작을 다 차지한 사두개인들, 성경 박사들인 서기관들은 예수님,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고 과와 가부와 세리와 창기와 나그네와 거시기한 것들을 구원시키고 이방인들을, 원수들을, 악독한 것들을 구원시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렇게 먼저 믿은 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촛대를 옮겨버린다.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린다. 그거를, 촛대를, 면류관을, 축복권을 뺏기면 안 되는, 딱 붙잡고 나가야 되는, 그렇잖아요. 항상 이 먼저 믿은 자들이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뭐 왕이고 나발이고 없는 거예요. 왕이라고 뭐 애매할 게 없는 거예요. 그대로 꼬꼬라져서 회개하면 회복되고 교만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뭐 과거를 묻지 말라는 거예요. 신분, 지위, 고하를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엎드리자는 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은 단순하다. 구원의 역사가 복잡하지 않다. 해석을 하려고 하면 이것들은 뭐 보통 말도 안 들을 것이고 원수 것들이고 뭐 그 큰 성읍의 그 어마무시한 것들이지만은 그냥 가서 하루 만에 달달한 무슨 변호를 하고 논리를 가지고 지금 막 일장 훈시를 게 아니잖아요. 축복의 말씀, 뭐 꽃길을 걸어가라 이런 거 아니에요. 너가 뒤진다, 너가 좀 있으면 폭삭망한다. 이것만 했는데도 온 나라가 다 뒤집어지고 회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제가 작년 초에 부산시청에 이제 갔습니다. 부산시청에 공무원들이 2,500명입니다. 그중에 신우에 예배를 드는데 거의 서글퍼요. 50명도 안 돼요. 50명도. 그 뭐 수영로교회, 화산나교회, 뭐 포동교회, 50명도 안 되는 신우 회원들이 모여서 예배드는, 지금은 크리스찬들이 소수입니다. 학교 가나 어디 가나 소수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간단하게 드리고 간단하게 커피 마시는데 앞에 앉은 아저씨가 포동교회 다닌다. 보니까 생전 처음 보는 분인데 영상으로 봤어요. 영상으로. 저 정관 기장에
시설이 5가지나 되는데 요양원이 있고 어린이집이 있고 그 5개가 있는 종업원이 100명이 넘는데 목회자가 없고 예배를 못 드려서 우리 교회 영상을 유튜브로 드린다는 거예요. 헌금도 안 하고. 근데 그러면 안 되지. 헌금을 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그분이 오셔가지고 직원들 이름 싹 다 적어가지고 106명을 한 방에 등록했잖아요. 그 전도 하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뭐 이런 일이 다 있냐, 이런 일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전도를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거 열심만 있으면 되겠나 이거 하지만은 한 방에 그냥 1월 1일 날 어저께 낮 예배 때도 그 4분이 다 앉아 계시더라고요. 중강당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목말라 있는 거예요. 선포하기만 하면 한마디 외마디 전하기만 하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 애엠하고 있을 게 아니라. 오늘 제가 중고등부 찬양 팀들을 보고 어쩌면 이쁘고 어쩌면 꼴보기 싫고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 중고등부가 드림 고등 1부 2부 중등 드림 중등 1부 2부 덕천 중등부 고등부 비전 중등부 고등부 하명 중등부 고등부 중고등부가 부서가 몇 개입니까? 우리가 10개가 넘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번에 월드 캠프만 200명 이상이 참석하지만 200명 많은 거 아니에요. 월드 캠프 해운대에서 다음 주에 하는데 예산이 15억 들여서 하는데 돈이 나올 데가 없어요. 부산 시내 수영로교 하고 우리 교회 하고 밖에 나올 데가 없어요. 또 우리 교회도 또 돈을 많이 달라 해 그것들이요. 그럼 얘들이 제가 봤을 때 지금은 이제 다음 주에 D-Day를 앞두고 마지막 빵 터트려야 될 때거든. 나 오늘 아침에 한 300명이 나올 줄 알았어요. 중고등부가. 제 생각이에요. 오늘이 마지막 출전 전야에 그러면 중고등부가 막 아자아자 해가지고 막 하기 나름이더라고. 하기 나름. 그렇게 해서 어제 밤에 교회 와서 밤을 새우고 청년들 보세요. 청년들 지금 어디에 앉아 있어요? 청년들 손 들어보세요. 청년들이 12월 31일 날 교회에서 꼴딱 밤 새우고 온라이트하고 새벽기도 때 특송 100명도 더 하고 청년들이 그 다음 또 그대로 해맞이 다대포 가고 야 저것들 젊다. 한숨도 안 자고 애들이 새벽기도 특송 100명 다 하고 또 다대포 우고 갔다 또 야 진짜 청년들이 젊다. 그것들보다 더 젊은 게 중고등부야. 니들 뭐냐?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싸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채통 필요 없는 채통.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쟤들이 하는 뿌리가 불씨운동이거든. 쟤들이 성령의 불씨운동이 이번에 그 해운대 백스코에서 하는 월드캠퍼의 핵심입니다. 이 중고등학교에 불씨운동을 해야죠. 이 금곡고등학교, 하명고등학교 애들이 기도회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교회 아이들 열심히 합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여러분 오늘 이 니느웨가 회개하는 걸 보라는 거예요. 이 실패한 고집불통 요나가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께서 또 다시 2번, 3번 찬스를 주실 때 실패한 베드로를 불러서 또 시몬의 아들 뭐 이상하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라. 또 찬스를 주잖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또 기회를 줄 때 그 변화된 오순절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베드로가 그냥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대변화된 베드로, 천국 열쇠를 가진 베드로, 네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그렇게 어마무시한 천국 열쇠를 받은 베드로가 초대교회에 강력한 사도 역할을 했듯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새해에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길 때 강고한, 견고한 그것을 강력한 진을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 위대한 거,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니느웨도 회개하는데, 이 니느웨 대왕도 엎드려서 회개하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강력한 진을 파하고, 그렇잖아요. 숫자의 규모에 눌리지 말고 일당백을 수 있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서 한 해를 감당하는 포회, 회개하면 회복된다, 항복하면 행복해진다, 해석이 되면 해결이 된다, 해산의 수고를 치르면 새 생명이 태어난다. 회개의 열매를 맺어서 한 해를 감당하시는 우리 중고동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또 새벽기도 11조 운동 1월 3일 오늘 덕천성전, 함영성전, 드림센터, 영상성전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새해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한 해 동안도 급하고 강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이상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저들의 심령의 불꽃이, 저들의 가정의 중수가, 교회의 부흥이, 이 부산이 성시화되고 대한민국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전격적인 개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해가 바뀌었지만은 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변화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주를 시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는 걸음걸음, 또 생업에, 직장, 학업에, 현장에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한 해를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중풍 맞은 것처럼 꼼짝달싹을 못하고 어려운 일들을 당했을 때 주여 숨통을 열어 주옵소서. 저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받으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 동안에 주와 함께 많은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인공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함께하지 못하고 병상에 누워있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누워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여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적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대 밖에 니느웨가 하루 만에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듯이 우리 가운데도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허락하신 주님, 새 시대에 새 역사를 새 사람을 통하여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작정하고 올려드린 예물들, 감사의 손들 일일이 하감하여 주시고 저들의 건강을, 저들의 식탁을, 저들의 단잠을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